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늘 복종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다섯 번째, 성경의 다섯 가지 속성. 이것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담을까요? 성경의 다섯 가지 속성인데요. 성경의 다섯 가지 속성이 첫 번째 게 권위성. authority죠. The authority of scripture. 성경의 authority. 충족성, sufficiency. 명료성, clarity. 필요성, necessity. 영원성, eternity. 이 다섯 가지 성경의 속성,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500여 년 전 개혁자들이 외친 솔라는 오직이란 뜻이죠. 솔로, 독창을 솔로 한다고 그러죠.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오직 성경에 외친 오직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행위의 최고 기준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The Bible is the supreme 최고의 norm. norm은 법, 기준 그런 뜻이죠. Faith and conduct for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의 faith, 믿음과 conduct, 행위의 최고 기준이라고 그렇게 개혁자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성경의 다섯 가지 속성이 있어요. 성경의 다섯 가지 속성. 우리 다음 거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의 다섯 가지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경의 절대 권위성. 천주교회는 성경의 절대 권위성을 부인하며 솔라 스크립투라 대신 프리마 스크립투라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프리마 스크립투라는 신자들의 신앙과 삶을 규정하는 권위를 가진 것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이 첫 번째 위치에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솔라 스크립투라는 성경이 첫째일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절대 권위를 가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아시겠죠? 프리마란 얘기는 우리 장관 가운데 국무총리를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그러죠.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장관, 국무총리. 장관, 여러 장관 가운데 장관이 여럿이 있는데 프라임이란 뜻은 그 중에 첫째 되는 장관이란 얘기예요. 국무총리입니다. 장관들 가운데 성경이 신자들의 신앙과 삶을 규정하는 권위의 여럿이 그 권위를 가진 것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라는 프라임이라는 얘기는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시라는 거고요. 솔라는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만 신자들의 신앙과 삶을 행위를 규정하는 유일한 권위이다.
그것이 차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경 외에 교회의 전통, 뭐 교황, 또 공회, 뭐 외경, 뭐 이런 것들을 권위로 받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규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이 권위가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쌓아오는 전통, 뭐 공회의 결정, 뭐 교황의 무슨 결정, 뭐 이런 것들 중에 성경이 첫 번째 있을 뿐 유일한 권위는 아니라는,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실상은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둬요. 성경 위에 둡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의 무음설, 뭐 승천설, 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성경이 없어도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교회의 전통이고 공회의 결정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개혁된 교회는 개혁된 교회.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행위를 결정하는 절대 권위를 고유적으로 가진, 또 하나밖에 없는 권위라는 그 이유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무하기 때문에. 차이를 아시겠죠? 개혁된 교회는, 또 개혁자들은 성경만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요. 그리고 또 성경의 권위는 이 성경에 고유적으로 담겨 있다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회와 우리 개혁된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성경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틀립니다. 개혁된 교회는요,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요. 권위가. 하지만 천주교회는 권위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다른 권위들도 있다는 거죠. 교회의 트래디션, 뭐 공회의 무슨 결정, 뭐 이런 것들 다 권위로 인정하고, 실상은 교회의 권위가 성경 우리 정경 형성사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교회가 신약 27권의 정경 형성사에 관여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은 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경 27권, 신약성경 27권을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27권을 정경으로 이렇게 형성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천주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27권, 신약성경 27권을 교회가 정경으로 형성하게 했기 때문에, 교회,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교황과 함께 그 공회에서 성경 신약성 27권을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도 결국은 교회의 권위에 근거를 둔다는. 그래서 치마는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파워포인트 다음 거. 그러므로 교회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리마 스크립투라가 아니고요. 솔라 스크립투라이기 때문에. 왜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 무하기 때문에. 천주교의 공회가 결정했다 할지라도 교회에 천주교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성경이 비추어서 성경에 맞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되는,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앙과 삶과 교회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각 교단의 전통, 신학, 심지어는 신조, 교회, 회의의 결정 등 이런 모든 것에 앞서 절대 권위를 지닌 성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가 죄냐 죄가 아니냐를 결정할 때 교단의 PC USA 교단이 그러니까 우리 에모스 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연합 감리교회 교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통합 측 교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 결정할 때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모든 문제를 장로님들이 자꾸 당회에서 결정하려고 하세요. 교회의 모든 문제를. 교회가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3년, 내년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당회가 결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 결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결정해야 될까요? 근데 장로님들은 기도는 그렇게 해요. 이게 당회 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당회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기도는 그렇게들 하는데요. 당회에서 의논할 때 보면 다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결정하는 그러니까 동성애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날 교단들이 다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신학자들 자기네들이 주장이에요. 아니죠. 자기네들 주장 다 내려놔야죠. 교회 전통 다 내려놔야죠. 성경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성경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성경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교회 일이 안 돼도 좋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정광 목사님 통하여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바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거든요. 우리가 도와야 되고 우리가 살려야 되고 결국 우리가 해방시켜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정말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 싸워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결정할 게 아니라 교단이 결정할 게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대로 나가야 되죠. 그렇죠? 너무나 많은 그런 교회들이 광화문으로 나오지 않고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오히려 정광훈 목사님을 비난하고 있죠. 본인들의 생각으로 정광훈 목사님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교단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비겁하다고 할지 정말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리기 원하시는지, 북한 동포들 어떻게 해방시키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으로 나아가야죠. 본인들의 생각입니다. 본인들의 신학입니다. 본인들의 신앙의 전통 가지고 정치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입니다. 정치가 뭔가요? 목사님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 있나요? 누가 한 얘기인가요? 성경으로 나아가서 얘기하자. 정말 너무나 무슨 일들을 교회의 문제들 결정할 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결정할 때, 북한 동포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구원할 수 있을지 이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전통, 교단의 전통, 우리의 신앙의 색깔 뭐 이런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결정이 앞서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오류가 없어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과 신앙과 삶을 인도하는데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5절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5절.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의지해야 되나요? 완전히 순전하다는 얘기는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전체가 다 완전하고 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완전합니다. 인간의 모든 그런 생각은 다 흠이 있어요. 좋은 면도 있지만은 악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의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다 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잘한 부분도 있지만은 교회 2000년 역사 정말 흠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천주교에 말할 것 없습니다. 정말 부패하고 썩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천주교의 전통, 교회 전통을 의지하냐고요. 사람들이 다 불완전한데 흠이 많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의논하는 그런 공회의 결정을 그것에 권위를 두고 그걸 따라가냐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복종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잠언 30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떤 걸 결정하든지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자녀들의 결혼도 마찬가지, 내가 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 교회가 나가는 길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의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나아갈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고정관념, 여러분들에게 형성된 어떤 편견,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들은 얘기, 언론이 내게 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교단의 결정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다 그런 것을 다 일단은 내려놓고 성경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주실래요?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어가는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돕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임박한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줄 아냐?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돕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로막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 바리새인에게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가 만들어가는 전통,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회방하고 천주교가 부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로막는 것이 천주교의 전통입니다. 천주교의 전통, 기도의 전통,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라고 했는데 천주교회가 만든 전통은 뭔가요? 성모 마리아에게 직접 당신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당신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요. 성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광부는 광부의 성인에게 어부들은 어부의 성인에게 전부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라고. 이게 천주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게 천주교회가 만들어낸 기도의 전통이에요. 기도를 못하게 온갖 천주교회가 만든 그런 전통들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천주교회가 만든 전통입니다. 수많은 그런 잘못된 그런 전통들, 인간이 만드는 전통 때문에. 맞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마태복음 15장은 뭘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당시의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인 게 이게 트래디션 전통이에요. 장로들이 물려준 전통이에요. 유전. 장로들이 물려준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 왜 먹냐고.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제자들 보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 트레디션을 범하나이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장로들, 랍비들이 가르친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이죠. 오럴 트레디션이라고 오럴 토라, 구전 토라라고.
야, 그것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왜 씻지 않냐? 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사람의 유전으로 너희 장로들의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가지고 어찌하여 이 너희들의 트레디션 전해준 이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4절에 야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5절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고르반 하고 하기만 하면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유전이야. 사람의 계명이에요.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너희 장로들이 만든 너희 랍비들이 만든 너희들이 만든 이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야. 이사야가 너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9절에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탈무드래요. 미시나와 게마를 합친 것이 탈무드인데요. 전부 사람의 계명입니다. 장로의 유전이 이 아이들의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이 전통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실 이것이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세오경을 해석한 이 랍비들이 정리한 겁니다. 이것이 구전으로 내려온 그런 토라라고 율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구전 토라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손을 씻어야만 된다고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갖다 붙인 겁니다. 부정한 거에 대하여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죠. 부정한 것, 부정한 음식이 있죠.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이 있어. 죽은 것을 손으로 대면 부정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밖에 나가면 무조건 손을 물로 씻어야 정결례를 행한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된다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것은 너희가 붙인 너희의 전통이라고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덧붙이면 안 된다고.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덧붙여서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볼까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의 장로들 랍비들이 만들어낸 이 전통들 계속 성경에 뭘 자꾸 덧붙여요. 그래서 유월절 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계속 덧붙여요. 그리고 그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서 구전으로 내려온 거라고 그렇게 권위를 자꾸 부여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책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구전으로 내려온 건데 해가지고
덧붙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돕기보다는 가로막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꾸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요. 성경의 권위를 자꾸 무너뜨려요. 그래서 탈무드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전부 천주교회가 그런 길을 가는 거죠. 아니요, 그냥 기록된 성경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만 성경입니다. 이거 외에는 전부 사람의 글 썩어질 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간 모든 전통, 천주교가 수없이 전통들을 많이 만들어가죠. 자꾸 성경에 갖다 보태입니다. 외경도 갖다 보태고요. 자기들의 만드는 여러 교회 전통들 자꾸 보태요. 전통 가르치고요. 교부들의 신학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가르쳐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 가르쳐. 그걸 지켜요. 점점 더 성경 말씀은 점점 더 밀려나고요. 점점 더 밀려나고요.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성경 말씀을 돕기보다는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이 성경 말씀 돕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의 이 전통으로 성경 말씀 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난 다음에 500여 년 이제 지나오면서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또요. 전통을 만들어가요. 장로교의 전통이, 침례교의 전통이 있어요. 이런 전통들, 사람들이 만들어간 전통들은 전부 성경 말씀을 돕기보다는 가로막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원하나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서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시면 됩니다.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하면 피하면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그리하면 너희 피하리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데요. 또 일부 교단에서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래요. 아니죠. 그러다가 마귀에게 당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으면 마귀를 대적해야죠.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요. 마귀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마귀의 속임수에 무수하게 당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으면 말씀에 그냥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혈의 권세로 대적하라고 하면 대적하면 되는 거지. 마귀에 대하여 전혀 마귀 사탄에 대하여 말도 꺼내지 않는 교회들이 많죠. 사탄에게 속는 그런 경우가 그런 교회는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쵸. 마귀가 얼마나 많이 그러한 교회를 속이겠어요. 없는 척 하면서 전부 가지고 놀아버리죠. 대적하라고 하시면 성경 말씀 하신 대로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기 원하시면 성경 기록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얘기. 시편 138편 2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께서요, 하나님께서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엘샤다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엘로힘 뭐 여러 이름들 위에 그런 이름들 위에 무엇을 높게 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어요. 정말 귀한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교회의 권위에 대하여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하여 교회의 권위를 무엇이 주나요? 성경 말씀이 주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 말씀의 권위에 의지할 때 교회도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권위 앞에, 성경 권위 앞에 우리 모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 두 번째,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천주교회는 신자와 교회의 신앙과 행위를 규정하는데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 외 구전 토라, 오럴 토라죠. 오럴 말로 전해진 토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전 토라를 의지하듯이 이게 구전 토라가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주장이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 오경으로 기록된 것을 성문 리튼 토라라 그래요. 리튼 토라, 성문 토라, 글로 쓰여진 토라가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로 계속 대대로 이제 이 성문토라 모세오경으로 기록된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하여 말로서 전해진 토라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랍비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후 3세기 초에요. 200년부터 220년 사이에 예후다 하나시라는 이 랍비가 이 구전 토라를 정리한 것이 미시나예요. 이게 나시라는 하나시라는 예후다 하나시라는 이 랍비가 이 구전 토라를 정리했다 그래요. 이것이 미시나입니다. 미시나를 이제 그 후대에 이제 랍비들이 이 미시나를 토론한 내용이 게마라예요. 근데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것을 탈무드라고 하죠. 탈무드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탈무드라고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학자들이 랍비들이 모여서 정리한 것이 예루살렘 탈무드고 그 후에 다시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있는데 바벨론 지역에 랍비들이 또 정리한 것이 바벨로니안 탈무드인데요. 이게 좀 권위를 더 인정받는 것은 바벨로니아 탈무드인데 어쨌든요. 유대인들이 성경 외에 이 구전 토라를 예수님께서 너희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트레디션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게 이게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부터도 7장 1절부터도 이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성경 외에 구전 토라를 의지하듯이 가톨릭 교회도 성경 외에 외형 전통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개혁자들은 성경 한 권으로 족하다는 성경 충족성을 믿었어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건강에 관한, 뭐 의학에 관련된 지식, 뭐 과학에 관련된 지식, 무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돼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이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이 말씀은 성경이 성경이 세상에 과학이 다 들어있고 세상에 의학이 다 들어가 있고 세상에 경제학이 다 들어가 있고 세상에 윤리학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성경 한 권이면 뭐 세상에 의학도 필요 없고 뭐 세상 과학도 필요 없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의 충족성은 무슨 뜻이냐면 신자 개인과 교회의 구원과 신앙이 필요한 교훈은 모두 충분히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충족스럽게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내 구원과 신앙이 필요한 교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의 충족성.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뭐 내가 구원을 받는데 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뭐 신앙에 관한 그런 모든 교훈은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얘기. 내가 구원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성경 외에도 외경도 필요하고 교회 전통도 필요하고 신학자들의 신학책도 필요하고 뭐 간증집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구원 이후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신앙 행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교훈은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얘기,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근데 천주교회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구약성경 39권 모세 오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미시나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들이 성경보다는 성경도 읽지만은 구약 성경도 읽지만은 미시나 읽고 있고요. 탈무드 읽고 있어요. 탈무드 공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성경 외에 외경도 이것도 성경에다 추가시키고 자기들의 전통도 추가시키고 자기들이 만든 교리 성모 마리아의 어떤 무음설이나 승천설이나 기도에 대해서도 직접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거 가지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성인들에게 기도하라고 다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성경 외에 것들을 자꾸 추가시키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족하시는 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세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24절부터 볼까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사람들이 성전 그러니까 무슨 신전 성전을 드려야 거기에 계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좀 부족하니까 이거 좀 도와달라 이렇게 도움을 청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지 다 베푸신 분이지 도움을 청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족하신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에 성경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분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무엇이 부족하여 피조물인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전통들, 장로들의 전통들, 무슨 외경, 이런 교회, 공회의 결정들, 이런 것들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꾸 도와드리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니까. 성경 충분하던. 로마서 우리
11장 3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 예, 11장 33절. 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측량할 수 없인 하나님이다. 누가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지혜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왕이 있으면 모사가 있잖아요. 뭐 다윗이 있으면 아히도벨이 있고 뭐 이런 이렇게 모사가 있어가지고 전쟁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모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모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지혜가 모자르셔가지고 누가 좀 나에게 지혜를 좀 달라고 이렇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다 주님에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존이 되고 다 주님께로 다 돌아가는데 영광이 그에게 쇠서 돌기는데 만물이 다 그분에게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다 그분께 속한 것인데 그분의 소유인데 누가 하나님께 35절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 누가 하나님께 무슨 뭐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하나님께 무슨 뭐 지혜를 구워드리고 다 아니란 얘기예요. 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만물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지혜와 지식에 있어도 부족한 분이 없으세요. 마찬가지로 성경으로 족하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요.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 기록해 주셨지. 사람에게 또 도움을 청해서 너희가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신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한 권으로 충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성경의 충족성. 가톨릭 교회는 자꾸 붙이고 유대인들도 자꾸 구약 성경에 붙이려고 하지만은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다음 장이요. 그러므로 성경을 부족하게 여겨 성경에 무엇을 더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자꾸 성경에 자꾸 유대인들이 자꾸 더하려고 그래요. 천주교에 계속 지금 더하고 있어요. 계속 더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 설교자, 철학자, 문학자라도 자신들의 사상, 주장, 학설을 성경에 더하지 말라는 얘기. 재앙과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잠언 30장 5절 아까 봤던데요. 우리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기 때문에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 말씀에 더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요. 완전해요. 흠이 없어요. 더해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돼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 아무리 랍비를 할지라도 아무리 신학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학문이 출중한 자를 할지라도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요. 당신이 더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되니까요. 완전해요. 완전한 말씀에는 순전한 말씀에는 인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것이 되니까요. 더하지 말라고. 더하면요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성경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전부 순전해 완전히 흠이 없어요. 정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좀 이렇게 덧칠을 한다면 요건 좀 이렇게 했으면
뭐 이렇게 다빈치의 무슨 이렇게 어떤 그런 그림이에요. 내가 덧칠을 하면 거기 되는 덧칠해도 그래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흠이 없어요. 완전한데 내가 그 완전한 말씀에 내가 더하면요 더럽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생겨. 그래서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자꾸 유대인들 랍비들이 자꾸 더해요. 자꾸 더해요. 자꾸 천주교에서 자꾸 더해요. 교회 전통을 자꾸 더해요. 성경에 없는 것들, 성모 마리아의 무슨 무음설 자꾸 성경에 자꾸 더해요. 자기네들이 뭐 자꾸 더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개혁된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로 자꾸 교회들이 자꾸 더해요. 교단들이 자꾸 더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거짓말한 자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이되게 모든 사람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해요. 빼서도 안 되지만 더해서도 안 돼요. 19절에 빼서도 안 되지만 더해서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이 말씀으로 이게 충분하니까 더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파워포인트. 예수님은 성경에 장로들의 전통을 더하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5장 이렇게 봤는데요. 마가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동일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요. 장로들, 랍비들의 유전을 지켜 2절 지켜 이것이 미시나 탈무드로 정리된 겁니다. 이걸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족한데 이들은 자꾸 성경에다 자꾸 더해요. 장로들의 랍비들의 해석을 더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켜요. 성경 말씀을 지키면 되는데 이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이 전통을 지켜요. 전통을. 성경에 덧붙인 거죠. 그래서 나갔다 부지런히 손을 씻고 늘 먹어요. 4절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릇을 씻음이라. 이게 전부 성경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이 장로들이 덧붙인 거예요. 덧붙인 거를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 말씀 아니죠,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6절에 예수께서 가르사대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여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날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이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전통이에요. 이것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의 책망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닌데 성경 말씀을 본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고 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장로들의 해석을 지키는 겁니다. 해석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전통이 되고 유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명령했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성경 모세 후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요.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부모 공경하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13절에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마음은 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은 부모 공경하면 되는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장로들이 해석한 게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냥 부모를 그거로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폐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 그냥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천주교가 그대로 범한 거고요. 그대로 범한 엄청나게 성경을 갖다 범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정작 지키지 않고 다 본인들이 성경에 대한 해석 장로들의 사제들의 신학자들의 해석을 가지고 지키면서 성경 말씀은 폐해버리는 근데 이것이 개혁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파워포인트 다시 돌아갈까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요. 가톨릭 교회가 그랬고요.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속성을 따라 이 전철 그대로 밟아왔고요. 개혁된 교회도 이 전철 그대로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더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구원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또 목사님들이 책들을 쓰시는데 제가 다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중에는 그래도 성경 말씀 그대로 복종하게 하려고 쓴 그런 순수한 책도 있지만은 그러나 글쎄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80% 90% 이상은 차라리 그 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 읽으라고 그냥 이 한마디면 좋게 성경 말씀 주야로 읽고 성경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냥 복종하라고 이 말로 족합니다. 그렇게 책들 많이 쓰시고 여러 신학책들 쓰시고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 쓰시고 여러 가지 성경 주의 주석책들 쓰시고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쓰는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성경에 자꾸 더하니까 성경에 더하니까 정말 순전한 흠이 없고 완전한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죄인된 인간의 손이 닿을수록 인간의 글이 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부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날까 하노라 하는 잠언 3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성경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더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책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책 가지고 정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들 이름 내려고 하는 건가요? 뭐 하는 건가요? 성경 말씀에 더할 필요 없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해.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신약성경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3절에 다시 여기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의미에 대해서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단번에라는 것이 영어로는 once for all이라는 이렇게 once 단번에 for all 이렇게 그런 그렇게 이제 영어 역본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 단번에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 파워포인트로 여기 설명해 놨는데 파워포인트로 이 단번에라는 말씀은 추후에 어떤 보충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단번에 한 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번에 주신 추가하지 말란 얘기, 보충하지 말란 얘기. once for입니다.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왔는데요. 히브리서 7장 27절이나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26절, 10장 14절 등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더 이상 이제는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단번에입니다. once for all이에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신 것처럼 성경의 믿음의 도도 마찬가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보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요. 인간의 구원, 신앙, 삶에 필요한 모든 교훈이 성경에 이미 충족하게 담겨 있으므로 성령을 통해 받았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계시나 더 이상 성령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그것도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전통과 신학이 어떤 것도 성령을 통해 받았다는 계시도 성경에 더해져서는 안 되고요. 이미 성경 66권으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성경은 이미 정결이 되었어요. 충족해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 인간의 전통도 신학도 성경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조인데요.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교훈은 concerning all things. 모든 necessary for
His own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모든 것. Man's salvation. 사람의 구원과 faith, 신앙과 and life.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모두 성경에 expressly, 그러니까 선명하게 set down in scripture, 성경 안에 모두 담겨 있다고요. 성경 안에 모두 담겨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unto which, 이 성경 안에 nothing at any time, 어느 때든지 어떤 것도 is to be added, 그러니까 보충해, 그러니까 추가돼서는 안 된다고요. Whether by new revelations of the spirit, 성령의 새로운 계시라고 하는 것도, or traditions of man, 사람들의 어떤 전통도 어느 때든지 성경에 추가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입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추가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나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다른 복음은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에 이런 다른 복음이 있어.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도 저주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 나도 저주를 받아야 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성경도 없어. 성경 기록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 기록된 이 복음에 다른 복음도 없고 다른 성경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장이요. 파워포인트 다음 장. 오늘날 성경의 충족성은 오히려 교회 안으로부터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 관심 없어요. 성경이 뭔지도 알지 못하니까. 실제로 성경의 충족성은 교회 안으로부터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성경을 부족한 것으로 여겨서 보충하려고 하는 노력들, 철학자들, 신학자들, 여러 학설들, 설교자들의 자기 경험과 판단과 주석, 세상의 전문 지식, 심리학을 동원하는 내적 치유, 미신적인 행위 등 모든 것들, 자꾸 성경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성경 가지고는 충분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자기도 그렇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요, 요즘 내적 치유라고, 내적 치유 모든 걸 제가 잘못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내적 치유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세상의 심리학들 동원해가지고요. 성경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데, 그쵸, 구원하는데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 미신적인 행위까지 끌어들이는 성경을 부족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신학자들 자신들의 학설을 더하고 전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순전함으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뭘 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 모습 그대로요. 성경 그대로요. 성경 그대로. 성경 그대로 전하면 재미없을까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자꾸 뭘 더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다 순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근데 수다한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설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는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순전한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혼잡하게 한다는 이 단어가요. 이게 카펠류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거를 영어 역본들은 대부분 패들이라는 이게 단어를 썼는데, 이게 패들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내 유익을 봐요. 이렇게 장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미국에 그런 장사꾼들이 많았는데 패들러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데 이렇게 좀 싸구려 물건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훔친 물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감언이설로 해서 이렇게 싸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을 패들러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카펠류어인데요. 카펠류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유익을 위해 뭐 장사하다, 뭐 이렇게 팔아넘긴다는 그런 단어를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옮긴 단어는 아닌데요. 혼잡하게 한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언이설로 이렇게 뭐 사구려 물건 팔아넘기듯이 이렇게 자기 말을 섞어가지고 그냥 팔아넘기는 게 수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많은 그런 설교자들이, 미국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기보다, 글쎄요, 10명 가운데 글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5명이 아니라 7, 8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뭘 더해요. 순전하게 그냥 하나님의 그 순전한 흠이 없고 완전한 깨끗한 이 말씀에 자꾸 자신의 신학을, 자신들의 주장을, 해석을, 자신들의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자꾸 더해서, 그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정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노략하고 있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이것이 사람의 유전이요.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 철학과 여러 헛된 속임수. 사람에게서 나온 건 전부 헛된 속임수고 철학이 쓸데없는 거예요. 사람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그런 전통, 신학, 학문, 이러한 모든 걸 철학, 이런 속임수, 이런 것으로
설교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것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싸구려 장사꾼처럼 가머니설로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많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계시죠. 파워포인트를 다시 가볼까요? 사람들은 지식욕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성경 말씀 그냥보다는 자꾸 새로운 걸 좋아해요. 새로운 거를. 지식욕이 있어가지고 지식욕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사도행전 17장 2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1절 사도행전 17장 21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모든 아테네 사람들 헬레니즘의 사람들이죠. 그들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것들 얘기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사람의 속성.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의 사탄의 유혹이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던. 그래서 이 하와에게도 그렇고요. 사실 아담에게도 그렇고 이들에게는 이렇게 선악을 아는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런 욕구가 사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장 16절입니다. 전도서 1장 16절.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사실 자기 아버지 부친 다윗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 사람에게는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은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아보았지만은 사실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더한다. 사실 인간에게는 지식 욕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성경 말씀 외에도 자꾸 새로운 지식을 더 갖기를 원하고 설교를 할 때도 자꾸 성경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로요. 어차피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전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어요. 어떻게요? 전도해서 미련해 보이지만은 전도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믿는 자들을 믿는 자요 지식으로 깨닫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길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을 수가 18절도 마찬가지죠. 1장 18절 쭉 올라가면 십자가의 조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파워포인트를 다시 갈게. 성경 말씀에 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관해서는 어른처럼 지혜롭게 하세요.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에 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자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어른이 돼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분석하고 요리하고 이거는 좀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자꾸 어른의 지혜로 자꾸 성경에 뭘 더하고 성경을 내가 요리를 하고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성경 말씀이 내 혼과 영과 나의 육신의 모든 생각을 찔러 쪼개야지. 내가 성경 말씀을 쪼개요. 아니죠. 내가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성경 말씀 쪼개고 분석해가지고 성경 말씀 내가 요리하고 내가 마음대로 성경 말씀 주물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내 죄악을 드러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야지. 성경 말씀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읽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복종하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대한 말씀하신 다음에요.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 3장 15절부터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만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성경은 능히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성경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의 책이고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1절에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하노니 엄히 두고 성경 구절이요.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2차 투옥 기간입니다. 로마의 차갑고 어두운 로마의 2차 투옥 기간에 순교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근데 엄청 엄히 명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거는 엄히 명하는 정도의 정말 엄청나게 엄히 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고. 그의 재림 거기에 나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게 얼마나 엄한 명령인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성경 말씀만 전하라고. 성경에 뭘 더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만 전하라고. 2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 성경 말씀만 전하라고. 3절에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내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3절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요. 신학자들의 신학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집, 여러 성경 외에 다른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성경의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한 얘기를 좇을 것이라고. 정말 이렇게 성도들도 성경 말씀은 고리타분하게 여기고요. 좀 새로운 지식입니다. 새로운 그런 정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 지식들, 정말 귀가 가려워졌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성경 말씀의 진리에서 귀를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해요. 허탄한 이야기는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재미있어요. 재미도 있고요. 새로운 지식도 주고요. 여러 감동적인 얘기도 주고요. 그렇게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때가 이르리니 때가 온다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너는 성경 말씀을 순전하게 혼잡하게 하지 말고 무엇을 더하지 말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허탄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런 허탄한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성경 말씀 순전하게 그대로 전하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 성경으로 충분하다고요. 성경 말씀만 전하라고요. 뭘 더하지 말라고요.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저런 장로들의 전통을 더했습니다. 랍비들의 여러 가지 해석들을 더했어요. 천주교회가 끊임없이 교부들의 여러 공회의 결정들을 끊임없이 성경에 좀 더했어요. 그래서 참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마리아의 무슨 무음설, 승천설, 교황 무호설, 여러 가지 것들 끊임없이 더하고 지금도 더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혁된 교회들도 끊임없이 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사람들의 속성이요. 자꾸 지식욕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지식들을 원하고요. 재밌는 것, 감동적인 것, 이러한 것들 자꾸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런 설교자들이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로 설교를 꾸며요. 경고하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구원이 받은 후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으로 족하다고요. 제가 정말 저도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또 책들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으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모든 책들 정말 똥처럼 버리고 모든 신학 책들도 다 똥처럼 버리고 제가 알던 모든 신학자의 이름들도 거론하지 않고 제가 배웠던 조직 신학의 것들도 제가 성경 말씀만 재미없어도요. 딱딱해도요. 결국은 허탄한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 해가지고 시간 낭비할 거 없잖아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 허탄한 이야기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을 치유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는 성경 말씀밖에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꿀처럼 달콤한 말씀이 되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주셔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사랑하며 즐겁게 주야로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루하루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늘 주야로 읽고 또 성경 말씀만 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